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에 대한 주님의 기록의 특이점은 주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면 버가모 교회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가? 좌우의 날섬검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날선검이 있다 기록하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버가모를 향한 기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술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버가모 교회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검, 곧 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그의 교회를 향하여 검을 드시는 것일까요? 사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선언하시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버가모를 평가하며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기록된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회파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방에 화라산과 같은 사단의 존재가 불타오르고 있는 한복판 한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성도들은 한시적으로 그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알고 있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버가모 지역에는 신전인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하여 제우스의 대제단의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소가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급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육각별에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뱀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존재냐면 아스클레오피오스는 제우스의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또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 상징적으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상징을 그렇게 걸어놓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치료소, 대신전 이런 것이 버가모 지역에는 가득 그러니까 그 교회 주변 자체가 음산하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신전과 그런 문화와 사상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기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자가 기록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만큼 박해와 고난이 많았던 교회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바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주님이 그들을 안다 얘기하시며 칭찬했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를 지킨 안디바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던 똑같은 말씀을 안디바에게 사용하시며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안디바도 하나님을 위해 죽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충성되었다 신실함의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와 동급의 호칭을 받게 됐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나를 꺾고 나를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적 삶을 살지 못해도 순교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말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목이 달아나지 않아도 내가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순교적 집안과 순교적 가문이 아니어도 내 신앙이 순교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에 죽여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면 안디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순교자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순교자의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일상의 순교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목숨을 내놔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꺾고 못 박고 죽이는 자를 주님은 순교자, 충성된 자람이라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순교적인 일상, 순교적인 신앙을 요청하시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안디바는 어디서 그러면 이 충성을 확인했을까요? 안디바의 순교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안디바가 죽었던 그 형틀은 노쇠로 만든 황소였습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 틀 안에 안디바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뜨거운 장작불을 지핍니다. 연기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화상 속에서, 질식 속에서 팔팔 타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 안디바를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안디바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사탄의 권자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소 속에서, 노쇠 틀 속에서 울음짓고 있는 안디바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난 황소가 웃고 있다. 그렇게 조롱하며 안디바는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정말 엄청난 능력과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된 버가모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강철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을 시작하시는데, 그 책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에 검을 물고 계신 주님이 책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자 속에서 순교 정신으로, 강철 신앙으로 교회됨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때문에 책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 그것 책망의 대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행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행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었느냐? 발람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발람의 스토리 뭇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가나안이 이제 목전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움직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당나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그것을 보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당나귀를 3번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탁 열어서 네가 가는 길 잘못된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민수기 22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기록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발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이 민수기 23장,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가 자신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우리를 축복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승리의 길이구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더 멋지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로 승리하며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행동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발람의 당나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그 여인들과 자기 신들을 제사했고 그리고 백성이 먹었고 신들에게 절했고 그리고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는 이방 선지자 발람의 계략과 꾀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모압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좀 골라봐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들어와서 신전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그 계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의 대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지금 입에 말씀의 검을 가지신 구주 예수께서 버가모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행음하지 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순교적인 열심을 원하고 뜨거운 특심의 믿음을 원하면 그냥 안디바를 얘기하고 칭찬하고 끝나야 될 것인데 버가모를 향한 책망은 우상의 음식을 먹은 것과 행음한 것이고 이것이 발람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어 잘 기억하고 생각해봐 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 잘못된 말씀 교육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파괴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고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죽음의 파멸의 길로 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배우면, 말씀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받았는데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함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아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면 우상 숭배가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은 것과 음행이에요. 그럼 도대체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이 도대체 뭐기에 발람 스토리까지 주님은 꺼내 드시며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버가모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사실 우상의 제물과 음행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뭐 우상의 음식 내가 뭐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니니까 나는 깨끗해. 뭐 내가 음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죠? 아닙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은 하나예요. 왜 그러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교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엔 이방신 제사에는 주로 뭐가 바쳐졌냐면 고기가 바쳐집니다. 우리도 제사하면 뭐 돼지 머리 탁 올려놓고 고기 같은 거 막 올려놓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바쳐지면 고기의 아주 작은 부분만 불로 딱 태우고 그 고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자신들이 먹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거나 하나는 먹는 겁니다.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신전 운영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고생한 사람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격려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한 겁니다. 분명 성경은 이들이 우상의 신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야. 네가 신전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이미 그것을 밝혔고, 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이토록 성경은 엄중하게 생각하고, 왜 버가모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알고도 이 제의적 식탁에 참여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신전의 음식을 먹는 것도 주목하지만 이것이 나누어지고 먹어지는 장소에 주목합니다. 장소요. 당시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숭배 행위는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가 먹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전 안에 제의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끔 사찰 같은 데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식당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있어요. 신전 안에는 다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친교하는 자리예요. 친교 행위를 통해서 뭘 고백하느냐, 뭐 서로 알고 지내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깁니다. 그게 신전한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이 그 머리를 숙이고 있는 제우스, 당신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바알의 다 신들을 나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식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식탁의 호스트가 사람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숭배하는 신이 초대한 식탁. 거기에 참여했으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은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식탁의 자리에 누가 동석하는가? 항상 그 제의식당에는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타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헤타이라이가 누구냐면 매춘부입니다. 신전의 매춘 여인, 매춘 남성이 함께 잠석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얘기도 보십시오. 여자들이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신들을 절했다. 그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행음했다는 게 따로가 아닙니다. 그 식탁에서 행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전의 매춘부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 버가모의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묵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 믿음과 강철 신앙으로 무장된 버가모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순교 신앙을 가졌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 교회가 우상 숭배의 신전의 여인들과 남성들과 음행까지 한다. 도대체 왜? 이걸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지식이 있는 줄 착각하지만 그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었어.
안다고 생각하는,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성도들, 환난과 순교의 현장에서 몸을 불태우며 서 있었던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식이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우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우상의 음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법에 대해서 난 지식이 많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의 음식이라는 것 어차피 의미가 없다. 왜?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잡신들이니까. 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먹은 음식, 아테네 신전에서 제공하는 음식, 그거 제사에 사용하는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신전에 참여하며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정당화해버린 거예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이걸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정당화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제공되는 여인과 남성과 함께 음행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돼버려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잘못된 신앙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서 안착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무지함과 교만함이, 대단한 줄 아는 우리의 그 명분과 그 자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많은 유혹을 받았고, 이 문제가 버가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이후 이 지상교회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큰 문제였기에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성도를 향해 입에 말씀의 검을 물고 계신 주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순교를 한 교회와 성도에게도, 잘못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예외 없이 다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아는 것을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인지하고 교회가 회개하라, 단지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신앙의 길을 다시 잡고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너희가 순교한 것, 대단한 것,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될까? 순교한 교회와 순교한 성도에게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근데 아니래요. 회개해야 된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잘못된 말씀 받은 거, 잘못된 말씀 가르친 거, 말씀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침받지 않는 거, 그거 다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다. 그렇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보통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분인데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 백성과 싸우시겠다 말씀하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발람처럼 가르치고 니골라당처럼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난 개인 성도,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여, 회개하지 않으면, 새롭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와 예수가 교회와 싸울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내 입에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너를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정리하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온 것, 내가 확신하고 온 것이 틀렸음을, 비록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럼 고치면 되지. 잘못된 가르침을 준 발람과 니골라 당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구나,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구나, 그렇게 탓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그냥 사람이 위에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그게 전부인 양 질문도 하지 않고 맹신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뭐에 매달려요? 사람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목사에게 매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목을 매세요. 사람 말에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멘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 저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제대로 된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위에 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대로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매달려 있고 내 무식함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그냥 다 어떻게든 감추어 보려다가 뭐합니까? 자만하시죠? 교만하시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나이만큼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신앙의 한 살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내 나이만큼 설교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이제 한 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걸 내가 읽지 않았으면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아직 0살이니까.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넘어갈 때 1살, 2살. 그때 이제 입을 떼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말을 해도 된다. 그게 신앙의 나이예요. 내가 뭐 언제부터 직분 받았느냐, 언제부터 뭘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게 알고 제대로 알았는가, 제대로 배웠는가, 제대로 읽었는가,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뭘 했다. 보세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책만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동체가 몰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몰랐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고, 잘못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며 모든 것을 이제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정면으로 이제 말씀을 모르는 나, 말씀에 무지한 나, 그래서 교만한 나, 그것을 내 문제로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상급을 양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2가지인데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나는 40년 광야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기다렸던, 고대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에게도 연결되어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해야 돼, 기다려야 돼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 표적, 만나의 표적을 보며 오실 선지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만나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기는 자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뭘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란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에서 이기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말씀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알아 실천하는 그 사람. 아는 척 그만하고 내 무지를 인정하고 말씀을 계속,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받는 자가 누구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자기 교만과 오만에 빠져 망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한 사람에게 누구요?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이 모자라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먹는다고 하면 줄을 씁니다. 교회에서 말씀 배우자고 하면 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만 남아요. 내가 순교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우상의 숭배와 음식과 음행의 유혹을, 그리고 자만과 교만에 굳어진 마음을 다 정리하고 종교가 아닌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흰돌을 주신대요. 그 흰돌을 주신다. 그러면 흰돌의 의미는 뭔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흰돌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 자신의 무지함과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다 극복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신 최고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흰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흰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돌까요? 흰돌이 있어야 성돌 거예요. 근데 그 흰돌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렇다면 부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그 모습이 없습니까? 네. 문자적으로는 제우스에게 아테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성도 여러분 이방신전의 제2식당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이 타협하는 것 없습니까?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는 우리 사회는 부모 덕을 넘어 조상신과 같은 것을 기념하고 그것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무식 할 땐 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합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또 서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안 하면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네,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사회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돈신이죠. 만문신. 돈에 집착함이 우상 숭배는 아닐지 몰라도 돈을 집착하는, 돈이 내 인생에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돈. 그게 이미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제의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일과 성공, 그리고 내가 즐기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잠재적 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단지 버가모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다고 편안하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때와 나는 다르다,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의 품에 안겨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버가모를 향하여 오늘 입에 검을 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지하면, 무식하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게 돼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한 자는 모르는 자입니다. 입만 열면 아는 척하는 사람 모르는 자입니다. 무식함을 자기의 자만으로 덮는 자입니다.
왜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까? 말씀은 알면 알수록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이게 버가모가 책망받았던 그 이유이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현실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 그 말은 버가모에 있었던 이방 신전의 제식당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신전의 남성과 여성과 음행했던 버가모 성도도 똑같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순교도 불사한 그들이 했던 말. 우리는 순교를 감당할 만큼 용기도 없고 미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쇠로 만든 황소 틀 안에서 불이 지피는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 자신 없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데 동일한 변명과 반복만을 말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단의 권자들이 사용해서 이단을 앞세우거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행위, 내가 한 거, 그걸로 말씀을 왜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과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이 현실과 시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음을 위기감으로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피를 통하는 심정인지라. 무별 여러분, 예수님의 입속에 뭘 물고 계세요? 검을 물고 있대요. 근데 그 검이 어떤 검인가? 그 검이 어떤 검인지를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검이 어떤 검이냐? 사실 성경에는 검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입니다. 마카이라. 이게 뭐냐면 단검인데요. 대략 한 규빗 정도 됩니다. 45cm. 한 폭이 한 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그런 검. 그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입에 물고 계시는 그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45cm 검이 아니라 흐롬포 하이아라는 검입니다. 이게 뭐냐면 칼날만 1m입니다. 1m. 그리고 손잡이가 한 60에서 70cm 되니까 이 검의 길이가 대략 1m 70에서 1m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m 80 정도 되면 저 정도 키가 되거든요. 근데 칼날이 직선으로 뽑지 못하고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굴곡이 되어 있는 곡선형 칼을 얘기합니다. 그 칼을 예수님이 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 손으로 들어서 내리치면 모든 게 다 두 조각으로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검을 딱 입에 부시고 말씀을 잘못 배우고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내가 순교했다 자랑하고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검으로 너를 두 조각 낼 거야. 그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버가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검을 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말씀 아니? 너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났니?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말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만나를 가지고 네 손에 흰돌이 있어? 흰돌이 없는데 왜 순교한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해? 내가 뭐 했다는 거 가지고 자꾸 드러내? 내 검을 봐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순교에 대한 칭찬보다 우상의 숭배를 음행을 정리하기 원하시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말씀이요. 그 주님의 말씀 검 앞에 어떤 변명을 더 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내 믿음보다 내 교회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라면 말씀보다 우선되는 모든 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순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버가모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내용인 줄 기억하시고 순교적 삶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난 순교 못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안디바와 같이 노쇠로 만든 황도 속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못 들어가도 순교적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만나 알고 닮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흰돌이 주어진다. 받은 자만 아는 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앞으로의 여정에 그 흰돌이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고 누구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앞에 배우셔서 순교적 삶보다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